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험한 세파와 세상의 유혹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쓰러지지 못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 부올의 사건과 같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로 넘어지며 쓰러뜨리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조절되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저 사단의 밥이 되게끔 하기 위한 전략과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사오니 주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강건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복음으로 다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오늘 이 자리가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생명과 성령 충만으로 기대하는 온전한 자리가 소망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은혜와 약속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본질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받고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오늘의 이 자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그 하나님의 뜻만을 외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을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십자가로 인쳐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 지금까지 우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이제 수도 없이 들어서 아마 개념을 지금 잡아가고 계시는 중일 텐데, 근데 우리가 개념 잡고 있는 것 외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개념을 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섬기게 하고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겉에 갑옷을 하나 입고 있어요. 아니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갑옷을 턱하니 입혀주시고는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군대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군대라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게가 언제부터 부르셨느냐 하면, 짧게 보면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다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앞으로 쭉 진행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에 그 뜻을 담고 있는 지표가 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구약 성경 90쪽이죠.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7장 4절은 하나님의 본심과 본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7장 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군대 내 백성이 누구라는 얘기죠. 지금 출애굽기니까요.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끌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나 하나님 나라 컨셉으로 보면 내 백성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먼저 나와 있죠? 내 군대가 먼저 나와 있어요. 내 군대.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뭔 얘기를 하냐?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군대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땡! 집중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이 군대는 레기온이 돼버려요. 레기온.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군대의 귀신 있죠? 그 놈의 귀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군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본질을 잘 잡으셔야지 이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나중에 저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귀신이라 할 때 그 군대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의 군대라는 말을 여기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쓰시니까 일일이 다 찾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에 그것만 찾다가 다 정리해야 돼요. 출애굽기 6장, 7장, 12장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민수기 넘어오면 민수기 2장에 이는 여호와의 군대가 몇 명이다 지파별로 셀 때 민수기 2장 4절, 6절, 8절, 9절, 10절 넘어가면서 그 뒤로 다 군대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31장 거기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해가지고 만나 먹고 자란 40년 지난 만나 세대를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군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군대라는 말을 쓰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민수기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쓴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끄집어내면서부터 하나님이 군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군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제국이 끌고 다니는 군대, 또 이 국방력을 위하여 세워놔야 되는 군대냐? 요거랑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군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군대는 힘을 키워서 쳐들어가 정복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는 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요, 정복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쳐들어가 가지고 뺏어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이라는 개념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해받기 딱인 말씀이에요. 이 명칭은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해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자, 그럼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거죠.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지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내 군대, 내 백성으로 군대가 먼저 나왔어요. 자,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내 군대가 되어야 뭔 얘기죠?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려고 군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제대로 되려면 이 군대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군대로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뭘 이야기하느냐? 어쩔 수 없이, 아니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군대라는 원래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문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히브리 원어로 여기 군대라고 표현된 것은요, 백성 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고 먼저 돼야 그게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칭할 수 있는 이 군대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 뭘 차바? 이해하시기 쉽고 기억하시기 싫어요.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다 이 차바예요.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 민수기에 다 하나님이 내 군대를 세라 이야기하는 그 군대 있잖아요. 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민수기 2장에는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몇 명 이렇게 나올 때, 민수기 26장 2절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 군대.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오늘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 14절에 31장 48절에 군대의 지휘관들 이럴 때 다 군대, 이게 다 뭐냐 하면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라는 단어. 근데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도 또 여러 단계를 통해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 차바 군대라는 뜻은요 1차적인 뜻이 뭐냐 하면 힘이라는 뜻은 있어요. 힘이라는 뜻은 있습니다. 군대 하면 떠오르는 게 힘이니까. 그런데 원래 이 차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고 의미하려고 했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하려고 하는 거냐. 차바라는 단어를 써서 뭘 의미하려고 했느냐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신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무리, 하늘에 속한 자들의 무리, 심지어는요 천사들의 무리 이런 뜻이에요. 감이 잡히십니까? 차바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내 군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이 군대를 적용하다 보면 완전히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군대에 떠올리면 총 칼을 들어서 적들을 물리쳐 그걸 정복하러 나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제국의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차바, 내 군대는 하늘에 속한 무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들의 무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못 봐요. 볼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와 제사장들의 군인들을 보고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군대, 하나님의 영이라고 쓰거든요. 영은 Holy Spirit 이 얘기 아니라 영혼 이야기의 영이 아니라 주든지 령 할 때 그 영을 쓰는 거예요. 군사령 할 때 바로 그 영을 불러오면 여러분 12군단이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군단이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72,000인 거예요. 12군단이면. 소위 셈을 하자면 72,000이 72,000. 그 12군단은
완벽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 12.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번 호루라기 딱 불면, 죄송합니다. 뭐 호루라기 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이 한번 그냥 총 한번 빵 쏘면 몰려드는 게 기본 몇 명이라고요? 72,000이에요. 72,000. 근데 나가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그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군대는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군대. 이걸 누가 본 거냐 하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 군대를요.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군대의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자꾸 이제 빼드리려고 제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원 의미를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셨던 그걸 다 빼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할 땐 그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다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말씀은 아니니까 거기도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을 설명했네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냐 하면 앞에 나와 있어요. 역시 백마를 타고 온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12군단 되는 더 큰 군대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알더냐? 아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그 군대의 누구예요? 대장인 거예요. 지휘관인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본 그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는 올라가 봤더니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의 장관이 돼가지고 그를 따르는 흰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똑같이 그 말을 타고 따라다니는 그 군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이 땅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예요. 어떤 이는 이걸 보고 천사의 무리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에 이게 지금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개념이니까 천사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다 맞아요. 다 좋은데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나가 땅을 펼쳐내는 제국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차바라고 하나님이 내 군대다라고 이야기한 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땅의 군대는 모여 있어요. 땅의 군대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은, 지금 현재 전쟁의 양상은 어떤 양상이에요? 이 땅에서 힘센 놈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하늘의 군대와, 그렇죠, 땅의 군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차바라고 명한 것은 너희는 어디에 속한 군대다? 하늘에 속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존재가 아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세속적인 것,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의 것으로 맞대응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늘의 것으로 이겨내는 존재가 바로 차바, 너희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개념과 이 원칙이 돼야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바라든지 다시 한번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끌고 다니고 있는 그 존재의 군대는요, 헬라어로 스트라투마타라고 그래요. 아니,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다르니까. 스트라투마타라고 군대를 표현합니다. 아까 그 주님이 대장돼가지고 끌고 다니는 하늘의 군대 있죠. 그 군대는 스트라투마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있죠. 그냥 물어봐요.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왜 군대라는 이름을 썼느냐 하면 이놈의 귀신이 한두 놈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인 거예요. 이때 이 군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기온,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군단 있죠. 군단 6천 명이에요. 근데 이 군단 6천 귀신이 이 6천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버리죠? 돼지 떼게 들어가죠. 돼지가 몇 마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정품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요, 다. 그 군대 귀신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 숫자가 2천 마리였었어요. 시가 3억 원 정도 돼요. 요거 바베큐로 하면 한 6억 원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 군대 귀신이 기본 6천 단인데 2천 마리에게 떼지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천 마리를 죽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바로 그 군단 수에 해당하는 6천 명에 해당하는 군단 개념의 레기온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죠, 이거? 요 레기온? 군단 6천? 이거 어디서부터 끌고 온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로부터 끌고 온 거예요. 로마 군대처럼 우리가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기본은 백인 부대, 연대, 그 다음에 군단이에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100명이 백인 부대가 6개가 모이면 1개 연대가 돼요. 10개 연대가 모이면 6천. 곧 그게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군대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들이대는 거. 그 힘, 세기, 파워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군대 있어? 없어? 찌그러져. 그러면 그거 정복해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 군대 있죠? 요런 군대를 레기온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주님이 앞서서 대장돼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군대, 하늘의 군대는 스트라트마타.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역시 스트라트마타라는 이 개념도 천사들이란 뜻이 있고요. 천국의 지도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또 그 단어 안에 스트라트마타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 안에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이걸 어디에 썼느냐 하면 누구한테 이 군대를 썼느냐 하면 세속적인 성향에 투항을 하다가 투쟁적인 의무와 기능을 가지고 어렵게 주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썼다 그래요. 감이 이제 오셔요? 주님의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 살면서 돈에 물들지 않고 음란함에 물들지 않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물들지 않고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만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이 스트라트마타라는 단어를 써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군대야.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돈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힘이 세가지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세상의 모든 미혹거리들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를 스트라트마타 곧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스트라트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그 사람에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이 구약성경에 내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본질은 세상에서 누가 힘센지 힘겨루기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군대는 하늘에 속한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뭐와 싸우는 거죠? 이 세상에 그를 죄짓게 하고 유혹해서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뭐가 못되게 하는 거죠? 군대가 돼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거리들과 죄악거리들을 대응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군대가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 적당히 유혹과 미혹에 넘어갔는데 아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아무한테나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 적당히 등록한 기간 지나면 직분이나 쉽게 주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 군대라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검증해낸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는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이든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요 아까 스트라트마타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걸 이겨내면서 주의 복음만을 힘쓰고 헌신하는 사도들에게 상징적으로 붙여졌다 그랬죠. 구약의 차바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상징적으로 붙여졌느냐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근데 이 군대가 뭐하고 있나 봤더니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의 개념이에요.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존경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공경하고 있고요. 모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니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 싸우면 싸우는 족족 다 뭐가 돼버려요. 내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나가서 싸움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가지고 하늘의 군대 차바가 모여가지고 존경하며 찬양하며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나 보니까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그러니까 뭐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그 군대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대가 돼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니 백성이라는 게 확인돼요. 그럼 예배하러 올 때까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군대라는 말을 앞서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군대의 코스를 지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시고 있는 이 이유는요. 여러분은 여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다들 그냥 시간 딱 되면 알아서 탁탁탁탁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다는 게 짜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예배를 드리게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꼭 예배 드리러 오면 손님이 온다든지 꼭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꼭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 꼭 승진이 발동이 된다든지, 뭐가 생겨도 생겨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군대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존재야. 와가지고 그거 다 싸워 이겨서 정복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치고 싸워 이겨서 온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군대라는 거지. 치고 나가가지고 저놈 누르고 내가 올라가서 깃발 꽂는 거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놈처럼 되는 모양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No!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과 어떤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내게 공격할지라도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다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 성막한 가운데로 찾아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군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다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고 그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 그랬지 아까? 스튜라트마타가 아니라 레기온, 군대 귀신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벗겨지는 진리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군대의 본질을 여러분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군대 귀신 들린 레기온이라는 말과 스튜라트마타라는 게 이제 신약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뭐 한다? 공격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치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군대가 제거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군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를 제거하라 그러냐면 미디안을 제거를 하라고 그래요. 미디안을 제거하라는데, 미디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민수기 25장에 심각한 일을 겪었었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죠?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들을 이용을 해서 남자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과 동침을 하게 만들어서 음란하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어요, 그때.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잘못한 사람들 다 죽고 초양이 됐으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 미디안 족속은 어떻게 됐어요?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미디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하십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내 군대라는 것이 확실하니 나가서 뭐 해라? 미디안을 제거해라 이거예요. 미디안이 가진 땅이 넓으니까 너희들 살기 좁지. 그러니까 넓은 땅 가지고 살아. 가서 걔네들 치고 밀어내서 땅을 정복을 해서 그 넓은 땅을 너희들이 더 나눠 가져. 위하여 군대로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의 사건 내부적으로는 정리됐으나 여전히 지금 미디안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미디안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쳐들어오기 전에, 그런 미혹으로 공격해 오기 전에 뭐 해라?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싹 없애버려라.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잔인하다?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아주 쓴뿌리다 못해 아예 더럽게 추잡한 모든 것들, 여전히 뽑히지 않는 그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거 내버려두면 계속 그 짓거리 합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계속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해요. 이건 여전히 지가 뭔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군대의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정리해고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악한 영들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안 되니까요. 뭔 얘기예요? 지가 이 땅에 속한 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건 사생 결단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것을 물리쳐 이겨내며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도록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라? 그렇게 내버려 뒀다간 그렇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공격을 하라는 이유는 그들을 내버려 두면 또 공격해 오니까 아예 정리를 싹 해버려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그거 싹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을 나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이게 정복전쟁입니까? 정복전쟁인가요? 말하자면 레기온 군대를 끌고 제국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나간 제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인가요? 그럼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이건 어떤 전쟁입니까 도대체? 이건 어떤 전쟁일까요?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본질상 군대가 돼서 싸우긴 싸워야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오히려 그게 역공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그 공격 요소들을, 그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죠. 파괴시키는 거죠. 땅덩어리 넓히려고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 제거, 소멸, 그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정복하는 거, 땅을 넓히거나 땅을 나눠 갖기 위한 단순한 정복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들의 죄악된 요소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돼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싹 제거를 하시라고요. 백성이네 하고 앉아있으면 제거가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백성도 아닌데 백성인 양 착각을 하면서 앉아있으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뭐가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군대가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군대는커녕 이건 아직도 신병교육 때도 못 들어가 있는 처지에 공격해 오니까 나는 백성입니다 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 꼴하니 가만 내버려두면 멸망인 거예요. 이건 불쌍하게 이럴 데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완벽하게 이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군대의 입장에서 제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되면 아예 박살을 내서라도 아예 끊어버리서라도 그 요소들 다 제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돼서 이걸 다 제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오는 하늘의 군대의 입장과 이 처지를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군대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그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원래.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강해지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을
잡아삼키려고요? 가서 강력한 자리와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가지고 나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내려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력은요, 강건하여지는 건 뭘 위한 겁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어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갑옷을 입었어요.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군대가 되는 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구약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잘 보세요. 뒤에 무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맨날 요모냐 욕거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결국 뭐 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좋게 쓸 수도 있는데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심지어 건강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지 못하도록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 문제, 이거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신 차려서 파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현상적인 걸로 지금 싸움을 걸어 싸움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거 제거하라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 다 제거하라는 거죠. 제거하고 치고 나가가 어디에 쓰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오신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비꼬지 마시고요. 이기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서 여기 직전까지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와 예배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뭐 그냥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어디에 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뒤에 무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도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군사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이름 날려 뛰어난 사도, 유명한 사도 되는 게 아니라 순교의 각오를 나아가는 순교자적 사명을 가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세상의 유혹 이겨내게 해달라는 얘기죠. 세상의 공격 물리치게 해달라는 얘기죠. 어떤 공격입니까? 야, 편하게 살아. 뭘 그렇게 예배 뭐 믿는 게 뭐 그렇게 사생결단이라고 맨날 그렇게 죽을뚱살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난리야. 이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갇힌 바 되었다는 거.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를 가뒀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제국은 나를 가뒀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워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 본질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치고 나아가는 거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군대의 본질입니다. 야, 근데 이 군대가 된다는 거는요. 군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보장받은 삶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미디안을 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대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전리품을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 전쟁 한번 할만해요. 근데 요거 이제 양, 소, 나귀, 뭐 사람 끌고 온 거 요거 현혹돼 가지고 이제 그거 집중하다가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아무리 미디안이 여러 족속이 있어요. 미디안이요. 여러 족속이 있거든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족속이 미디안인데,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너무 전리품이 많아요. 그냥 당연히 할 걸 했는데 하나님이 군대로서 세웠기에 그걸 그냥 믿음으로 치고 나갔는데 정말 자기네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가라니 나갔는데 어우 막 다 치고 나가는데 뭐 정신없이 다 그냥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남은 거 엄청나게 가지고 가져왔어요. 전리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뭐 기록이 돼 있지만 양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양이 몇 마리예요? 67만 5천 마리. 67만 5천 마리요. 양의 숫자로만 보면은요, 한 도시의 숫자에 버금가는 거예요. 양의 숫자로만요. 그죠? 거기다가 소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7만 2천 마리예요. 나귀는요, 6만 1천 마리예요. 처녀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전리품이라는데, 전리품이면요,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거니까 일반적으로 제국의 전리품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눠 갔지요. 세금 떼고 다 나가는 거예요. 왜요? 싸움에 참전을 했으니까 수고했다, 너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리품의 반을 뚝 띄어서, 반이에요. 67만 5천 마리면은 33만 7,500마리를 33만 7,500마리를 군인들이 나눠 갖고요.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 군대가 가져가고요. 군대가 다 나눠 갖고 그 다음에 반은 백성들은 싸우러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반을 뚝 띄어가지고 백성들 나눠주는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야, 제주는 누가 부르고 이거 누가 이거 다 챙기는 거야?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솔직히 누가 땀 내고 이거 누가 고생하면서 누가 목숨 걸고 나가 싸운 건데 이거 반을 이걸 나눠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잘 보세요. 나눠줬다는 얘기는요. 아유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나눠 먹어야지. 여러분 이걸까요? 지금 12,000명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내 식구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지, 사이좋게 이웃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비율로 따지면 똑같이 나눠 가진 거죠. 그럼 나간 사람이 싸워가지고 들어온 거나 안 나간 사람들이 여기 남아가지고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가치도 없고 가질 가치도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나가서 싸운 우리랑 똑같이 너희들도 이걸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가서 싸운 우리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남아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니 이런 발칙한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아주 영리한 생각을 누가 한 거냔 말이에요. 아니 나간 우리도 군대고 군대가 반을 차지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약을 나눴어요. 아니 안 싸웠는데 나가 싸운 사람들이 가진 거랑 똑같은 걸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쳐준 거예요? 같이 싸운 거나 똑같이 쳐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뭐라는 얘기예요? 군대라는 얘기죠. 그럼 너희들도 군대? 우리도 군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는 다 모두 군대.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다 나의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 싸운 사람만 군대가 아니라 여기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도 다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과 근거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군대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러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군대라고 쳐주는 건 좋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으니까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도 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왜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요,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밤 잠 안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군대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의미상으로는 세금을 띄어요. 세금을 띄는 거예요. 군대는 자기들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갖다 줘요. 자, 그러면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선 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렇죠. 성막이 운영이 되고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배불리 먹고 너희들 재산 증식용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군대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죄악의 요소들을 뭐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데 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사, 곧 예배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근데 이 군대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군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 싸워서 이겼더니만 전리품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온통 다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다 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전리품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건 하나님 보장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하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거랑 싸우려는 거죠. 그리고 치고 이기고 나오려는 거죠. 그러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어요. 양으로 주시는지 소로 주시는지 나귀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해요. 근데 어떤 걸로도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죠. 다시 예배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하나님께 나와 얘기가 너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서 치면서 나와야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얻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상황이 나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사업이 좋아지면 내가 예배하러 나오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의 군대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군대는요, 일반 군사력은요, 평상시 때 뭐 합니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평상시 때 바로 적들의 공격을 대비한다든지, 혹시라도
만약에 적을 치러 나갈 계획이 있다면요, 훈련의 강도는 더 세지죠. 엄청난 훈련량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하여 목적은 뭐예요? 이기고 정복하고 빼앗는 걸로 위해서 평상시 때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총검술, 폭탄, 폭발 뭐 다 하는 거예요. 훈련을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이기려고. 그래서 평상시 때 이거 훈련하는 거죠. 일반 군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럼 평상시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는요, 우리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일상과 일반 상황에서는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지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군대의 자격을 유지하는 유일한 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군대의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뭐가 돼서요? 군사가 되어 군대가 되어 치고 나가지요. 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고 만나는 자리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죠? 더러운 상태지요. 군대의 특징은요, 뭐 평상시 때 전술을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이 군대, 이 군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뭘 갈고 닦는 게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아니, 승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전리품들 있죠? 가지고 들어온 것들 있죠? 그것도 다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게 했어요. 조건이 뭐기 때문이죠? 이거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1년 365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군대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네. 하나님의 군대의 제일 큰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게 자격이에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특징 아니고 오직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여러분의 상태와 컨디션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성결이 목적인 거예요. 깨끗함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전투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게, 나를 더럽히게,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건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영토 확장이 아닌 거예요. 그건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 왜요? 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니까?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군대의 특징이에요. 자, 할렐루야.
자, 이 군대의 특징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위치는 하나님 앞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 제거하다 보면은요, 안 그래도 피를 묻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유혹이 오죠. 그러니까 이 군대의 특징은 유일하게 한 가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총칼 잘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이기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뭐를 하기 위해서죠? 예배하기 위하여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만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그걸 포인트로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전리품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리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나가면, 군대로서 서면 전리품은 따라옵니다. 자,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좀 믿고 확신 가운데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31장 49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갔다 들어온 군대 있잖아요. 12,000명이죠. 4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계수를 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 민수기 1장 2장과 민수기 26장에서 했고 여기서 또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12,000명을 앉혀놓고 12,000명이 돌아와서 계수를 합니다. 여러분 계수 어떻게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계수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얼굴을 맞춰서 너 구원받은 자 하나, 요렇게. 그러니까 이 12,000명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개 들어 올려 계수했다는 얘기는 이 12,000명이 다 뭐 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존재래요.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어떻게 됐더라? 충나지 아니었대요. 충났다라는 말은요, 고개를 들고 나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 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눈 마주쳐서 계수된 그 사람이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충남이 없이 다 카운트됐다. 근데 여기 충났다라는 말은요, 뭐예요? 숫자에서 빠졌다, 부족하다, 고개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얘기예요. 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이 알아서 충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나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서 마주치길 원하니까. 근데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뭐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구원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다 물리치면 나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올렸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쳐들어 올렸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은 숫자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하나도 빼뜨리고 하나도 누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누락시키거나 빠뜨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밥 먹듯이 빼뜨리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빠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밥 먹듯이 예배에 빠져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은 숫자에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한 번도 빠뜨리신 적이 없는데, 나 하나를 빼놓으신 적이 없는데 나는 계속 빼먹더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누락을 시키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질 10의 1조, 심지어 감사거리도 다 빼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빼트리신 적이 없는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일일이 들어올려가지고 너 구원받은 자 하나 나랑 얼굴 맞추고 구원받았어. 이게 12,000명이요. 수십만이 60만이 넘는 인원들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빠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빼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개념들을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죠. 여러분 알려주셔야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게 전도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잘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 그냥 입으로만 불러줘도 좋아해요. 잘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12,000명 얘기를 하자고요.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12,000명 센 거예요. 누구 나가는지 12,000명 센 거예요. 어떻게 셌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서 너 구원받은 자 하나 나갔죠. 나갈 때 고개 들어 확인해가지고 수를 카운트했다는 얘기는 그건 너 나가 죽어 이게 아니라 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셌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 너 나갔죠. 싸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죠. 들어올 때 또 구원받은 자 너 하나 또 셌죠. 근데 나갈 때랑 들어올 때랑 똑같죠. 똑같이 그 숫자 그대로 나갔다 그대로 또 들어왔죠. 나갈 때 그대로 셌죠. 복받은 자 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너, 들어와서도 역시 또 구원받은 자 너, 복받은 자 너. 이걸로 정리했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았다는 게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잘못한 이야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리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가서 복 챙기고 들어와서 또 복 챙긴다가 아니라 나가도 복된 존재, 들어와도 복된 존재라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나가서 복 하나 더 챙기고 들어와서 또 하나 챙기고 복이 2개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12,000명과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복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요? 구원받은 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치가 어디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 가까운 자리, 그 자리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널려있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복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나가 사는 그것이 복인 거고요. 여기 또 다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또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된 존재고,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여러분이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거지. 나가면 다른 복 주고 들어오면 다른 복 줘가지고 양쪽으로 쌍수로 복을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리. 여러분이 군대가 되는 조건은 유일하게 딱 하나를 했죠. 뭘 유지하라? 성결을 유지하라. 성결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돼서? 군대가 돼서 다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끝!